34절 말씀 교독하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34절과 37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지니라, 맹세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2절을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를 면하라.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을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상이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아무도 수사하느니라. 아멘. 맹세하지 말라.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 그거보다 작은 것을 얘기하면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두고 약속을 하면 맹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약속을 하면 너와 나,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고 너희들이 약속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부인하려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는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진실된 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된 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아도 내 자신이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에서 나가는 말 그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진실된 말 한마디 때문에 순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외치는데 진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인간들이 작은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영원과 무궁한 거짓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요.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래서 이 바울 신학, 원래는 사울입니다. 율법적인 이 사울의 신학을 보면 사울의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고,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돌로 들어 쳐야, 죽여야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이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를 죽여야만 내가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시작이 죄로 물든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 이제 로마서를 할 수 있으면 할 텐데,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죽이거나 벌을 해야만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는 자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할 때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약속은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기는 싹 빠져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피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가 이렇다.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 지금을 봐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결국은 이 말 한마디에, 진실한 말 한마디, 진실과 사실은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말 한마디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가더라도 진실된 말을 지키고 죽어가는 것, 이게 순교입니다. 그래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순교자, 교부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당시 총독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아까운 인재니까, 너무 의로운 사람이니까, 너무 신실한 사람이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만 거짓말을 하십시오.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의 통치에 맞는, 법에 맞는 이야기를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고 말을 못하니까 이게 맞다라고만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나에게 거짓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게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내 자녀들이 나의 불의를 쫓아오는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에 잘 사는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문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약속의 의미와 진실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고 약속을 하면 무한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말씀. 그래서 로마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과 신뢰에 대한 문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기초와 기본에 대한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자꾸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진리, 사실을 자꾸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 율법적인 조항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맹세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 지금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3분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서 바울로 가는 이 바울 신학 안에는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이 인용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구약에 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해석하는 데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맛있는 거를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를 사옵니까? 소혀를 사옵니다. 그래서 그걸 요리해 먹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한 주간 있다가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얘기했더니 또 소혀를 사갖고 옵니다. 그걸 또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가장 맛있는 거와 싼 거를 사오라고 했더니 소혀를 사왔느냐? 우리의 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절망케도 합니다. 이게 가장 값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소중한 말인데,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이 시간과 이 말들 중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높이는데 존귀하게 되는데 하는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결론이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고 약속하지 말라. 더 작게 보면 말 한마디를 진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이의 집단과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자꾸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면 나도 영원히 멸망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과 생각과 내 뜻을 가장 정확히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죠?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아내와 살아갑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제 이 말씀을 이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설교를 이해를 못할까? 이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딱 분명하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똑똑해집니까? 더 무지해집니까? 모르는 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무호하고 심오하고 더 깊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데도 내 말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거짓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실한 친구 하나를 얻는다는 것, 동역자와 함께 간다는 것, 그 어린아이 하나하고 세상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진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할 때부터 거짓이 섞여 있고, 적어도 말할 때는 진실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진실되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베드로처럼 그것은 결국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진실이었지만 로마 군병들이 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실일 때도 어제 드린 말씀대로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여건이 어려워지면 내가 나에 대한 말을 할 때도 이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사용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안 오신 분들은 어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을 때도 그것은 진실이었지만 자신과의 약속으로 그걸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과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세하라, 서원하라. 구약에서는 오히려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율법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옳다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자꾸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격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맹세를 지키는 것만큼 참 그 사람 믿을만하다. 사람이 나를 믿어줍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믿습니까? 이게 두 번째에서 지금 바뀌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믿어줍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어준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라는 말 중에서 진실된 말을 우리 안에서부터 말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연대 세브란스가 이렇게 분원이 원주에 있는데 시작하신 분이 문창모 박사님입니다. 24세 의사가 돼서 연희연문을 나오셔서 거기 가서 의사 활동을 하시는데 거의 34년을 하십니다. 근데 의사가 되실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료를 해주겠습니다. 나를 의사로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분이 94세까지 돌아가시는 그 해까지도 환자를 진료하셨어요. 94세까지. 24살에서 거의 60년을 진료를 하셨습니다. 60년? 70년을 진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말, 이건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셨다, 부르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와닿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능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계명과 10계명의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3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3계명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그 약속은 정말 지키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 양육할 때 아이들하고 약속 잘 지킵니까? 말 안 들으면 야 나가, 이거 안 하면 맞아. 그런데 제가 실제로 본 겁니다. 개를 키우면서 애가 6살짜리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하도 엄마가 말 안 들으면 나가, 집을 나가, 너 이거 안 하면 맞을 거야. 그러더니 개를 데려다 놓고 너 이거 안 따르면 맞을 거야 하면서 개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개무시당하고 살아갑니까? 아이의 개가 집에 오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개가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거 완전히 개무시잖아요. 근데 더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가나. 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아이가 나를 무시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시장, 그 당시는 동대문 상인들의 말 한마디가 시중에 유통되는 어음보다도 더 신용도가 높았습니다. 그래? 근데 옆에 가게 몇 사람들이 돈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게 하나를 새로 마련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재 사단, 이게 뭐냐면 뭡니까, 조폭들의 돈이 남대문 시장하고 동대문 시장에서 다 돌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돈이 도는 것보다도 그 두 개의 시장에서 도는, 그들이 돌리는 돈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저 예수쟁이 말은 믿을만해. 그 당시만 해도 둘이 싸우면 어디로 갑니까? 저 옆집은 예수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집에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쟁이들이 싸워도 안 오잖아요. 법원으로 가잖아요. 네? 하나님의 코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싸워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코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두고 하는 약속을 맹세라고 한다면, 내가 뒤에 가서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놓고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되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야 되고, 이 말들 외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복의 근원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여론을 갖다 붙입니다. 누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대로 그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스파르타의 메델라우스가 아내를 트로이에게 빼앗깁니다. 장군 하나에게 뺏깁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스의 여러 나라들이 합해서 아내 하나 찾아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만큼 약속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작은 나라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교를 준비합니다. 한 사람의 약속이 전체의 약속이 되어야 되고, 전체의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우리가 우리 머리털 하나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얀 머리 있습니까? 염색해서 없습니까? 그거 하나도,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도, 예루살렘, 이거 성전입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약속을 너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두고 맹세를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교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단 한마디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퇴직을 할 때에 인디애나폴리스의 FBI 지부장을 했던 한 콜린 롤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에 비행기가 날아들 때 이게 원래 무사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 항공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 있다가 온 알카에다처럼 이게 벌써 이게 정보망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FBI 본부에다도 연락을 했고, 그런데 이 본부에서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비행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 테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서 CIA에다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다 묵살을 하고
결국 그 비행기를 타서 그게 테러하는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거를 부시 대통령이 그걸 다 무시했다가 나중에 결국 국토안전부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생긴 겁니다. 9/11 테러 이후에.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실을 제대로 알려서 일어난 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것을 덮어두면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치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옳은 이 진실이 지금도 옳아야 되고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정말 모든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말과 삶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남은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며 이 복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약속된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나갈 때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준비하는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